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replied.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바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거역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평생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 것 같지만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원나잇 이렇게 온 세계를 뒤엎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저희 지방에 최영락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필라에 갔다가 목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하관 예배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를 보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옥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서 무려 70번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10차례가 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그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던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날 죽었는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로 병들고 힘들게 살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떠받들려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첫째로 부자의 삶입니다. 먼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는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온 몸을 들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도 5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병들고 온몸이 헌대가 나서 고통당하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의 모습이 없고 늘 자기 자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딱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옥 불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덩이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 저 천국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들이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와 그 형제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해에 너무나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가득 쌓아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잔뜩 물건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몇 년 동안 놀고 먹고 마셔도 되겠다. 인생을 엔조이하며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 부자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가 창고를 하고 크게 지어서 가득 쌓아둔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은 그가 무엇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죽음 이후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은 탐욕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담아놓고 담아놓다가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결국 남겨놓은 것은 자녀들 간의 재산 싸움, 갈등, 다툼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형제가 많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형제끼리 의가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재산 때문에 다 의가 상했어요. 물질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냐?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좋은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끼리 다툼과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올해 7월까지 기부한 금액이 40살, 올해만 3조 8천억을 선한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기업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참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 사랑의 기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나라에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도 이에 뒤질서라 지금까지 선한 사업에 내놓은 돈을 보니까 41조 7천억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공허가 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를 모르는 부의층 사이에 독버스처럼 번져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프로포폴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을 알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사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의 삶에 의해서 나사로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가난하게 살았고 몸이 병들고 아픈 상태가 되어 거지로 살았습니다. 1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부잣집 상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 그것을 얻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다 압니다. 요즘은 노숙자는 볼 수 있어도 깡통을 걸고 동냥하는 사람은 아마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을 차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꽁보리 밥이라도 따뜻한 밥을 주는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먹던 것을 나눠준대요. 왜?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은 더 어렵구나 해서 나눠준대요. 그런데 양옥집, 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잘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문을 열어줘서 가끔 밥을 얻는데 흰 쌀밥인데 안 먹고 쉰 걸 준대요. 조금 상한 것, 옛날부터 가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온 부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 중에 나눠주지를 못할 망정 안 먹고 쉰 것을 준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애롭고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셋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생의 쾌락을 따라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마시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한 모든 일을 고백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악인들은 형벌을 받아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누구나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데 거기에 던져져서 모든 고통을 느끼고 죽지는 않고 고통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데워본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건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계속 뜨거워가지고 고통의 약을 바르고 그 화상 입은 것이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온몸이 막 불 속에 달궈지면서 태워지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만 느끼니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보기 바랍니다. 몇 초도 못 견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4시간 영원토록 불 속에 계속 달궈지니까 부자가 막 고통스러워 외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신세가 바뀌었죠.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다 발라달라고 그럽니다. 펄펄 끓어 불타오르는 그 불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부자 나사로를 보기 바랍니다. 죽지는 않아요. 고통은 다 느끼는데 모든 불신자가 이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 안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심을 받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다 전도하고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함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만 읽어드리면은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2장 3절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이 상해서 울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정은 자매님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원래 서혜경 선생님의 제자로 피아니스트였고 공연 기획사로 막 바삐 뛰며 살다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까 2011년 10월 달에 유방암 말기인데 이미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어요. 이 암이 뼛속까지, 뼈까지, 혀까지, 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고 손도 못 든다고 했는데 수술을 받고 다시 암과 싸우면서 80회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암과 싸우며 매 순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1시간, 3시간 기도를 하면서 약 400명이 넘는 구원받을 사람들 리스트를 놓고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암 환자를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예수 믿고 고침받고 천국 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아멘.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암을 주신 줄 알았다. 그러나 암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 내 죄의 습관으로 생긴 질병이다. 하지만 암이 없었다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은 선물이다. 아멘. 1년 반 만에 재발했을 때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진짜 선물이구나. 하지만 첫 발병부터 재발까지 7년이 넘도록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싸움을 이어왔다. 항호르몬과 방사선 암 치료를 끊임없이 받으며 약이 바뀔 때마다 다른 사람이 겪지도 않은 부작용을 몇 배로 고통스럽게 겪어냈다. 투병을 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로 깨우고 영구원에 힘쓰며 길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예쁘게 보셨는지 하늘 소망이 없는 환자들을 맡겨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덤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암 환자를 만나는 일은 나의 유일한 소명이자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이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늘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상처를 주고받고 살지 말고 늘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해서 밤낮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던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다 용서하시고 아멘. 그 미움과 분노를 언제까지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소박하게 단순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많아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찬양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2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